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막막함의 경험을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불과 7절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의문이 압축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배경에 상관없이 내가 믿고 안 믿는다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았거나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도무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겪어봤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신앙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과 막막함의 경험을 해보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등불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베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의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헌신적인 행동을 보시면서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아마도 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이 유명한 여인의 가족, 바로 그 가족, 그 집안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문제가 터진 겁니다. 무슨 병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심각하게 아파서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닥치자 두 자매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보낸 메시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나사로의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 자매의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두 자매는 지금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랑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로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매니까 자기 오빠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은 바로 이어서 이 한 문장을 기록함으로 이들의 이야기가 그냥 이들의 마음뿐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5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 그들만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배경 설명이 아닙니다. 요한이 지금 의도적으로 배치한 문장, 핵심 문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바로 다음 배에 이어지는 사건이 요 사랑, 지금 여기서 요한도 말하고 그리고 나사로의 자매들도 말하는 요 사랑을 정면으로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데도 나사로는 죽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에 굉장히 이상하고도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계시는 곳, 이 주님이 계시는 곳은 베레아 지방이라는 곳에 베다바라라고 불리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은 요단 강가에 있던 곳이었고 예전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곳으로 가셨는가?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걸 듣던 사람들이 당신 신성모독 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돌을 피해서 그들의 손을 피해서 그곳에서 벗어나서 바로 여기에 온 겁니다. 지금. 이 베다바라라는 곳과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던 그곳에 있던 이 베단이라는 곳의 사이의 거리는 약 한 25마일 정도 됩니다. 킬로로 하면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성인 남자가 힘써 걸으면 대략 하루 정도면 충분히 걷는 거리였을 겁니다. 즉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가 첫날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넷째 날에 비로소 출발하셔서 아침에 출발해서 아마 저녁쯤에 도착을 했거나 아니면 넷째 날에 출발을 했다가 다섯째 날 정도에 도착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라는 사람은 나사로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던 그 첫날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서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듣나 하면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그의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고의로 이틀 동안이나 더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의로 이틀 동안 더 지체하셨다, 기다리셨다. 이건 말이 쉬운 이야기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이런 삶이 찾아온다,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더 기다리라. 이야기라는 것이 우리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일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걸까요? 곧바로 가시지 않고 왜 지체하셨던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미 4절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교회와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낯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사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사건은 이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아프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아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야 했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전가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말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이미 그 전날 숨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가만히 놔두셨는가? 그러고도 지금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프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오빠가 죽었다라는 이 현재의 고통을 줄어들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더 일찍이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그 첫 시작 전부터 성경에서 노아보다도 오히려 더 멋진 단어들이 사용이 되면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흠없는 사람 중에 하나로 소개되는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흠없는 사람이었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팔짝 뛸 사실은 그 고통의 원인은 욥 자신의 죄나 잘못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욥은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그 와중에 그는 자기의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말을 내뱉게 되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아멘.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절대로 체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습니다. 막 이런, 내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믿습니다. 막 이야기하는 이런 맹목적인 복종도 아닙니다.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를 악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용감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내 삶에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내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견뎌내는 것, 이게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가 분명히 말하는 한 가지를 짚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나사로나 그의 자매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을 이 인과율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인과율, 뭔가 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리는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용 목자님,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겪어야만 했던, 우리 지난주에 이설희 선교사님이 지지난주에 겪어야만 했던,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슬픔, 열심히 믿어도 찾아오는 고난,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내 잘못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못의 결과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쩌면 오늘의 말씀처럼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더 깊은 일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리는 명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명화들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의 붓끝만 이렇게 계속 쫓아가서 쳐다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그 화가가 뭘 그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어두운 색을 칠합니다. 어떨 때는 검은 색을 칠합니다. 어떨 때는 거친 선을 막 내휘두릅니다. 마치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칠해지는 이 검은색, 고난의 거친 선, 이런 것만 보면서 내 삶을 그려가는 화가가 실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 삶을 그려가는 화가가 나를 버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가는 지금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 완벽한 그림의 모습을 머릿속에 이미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검은색은 더 깊은 빛을 드러내기 위한, 빛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그냥 그곳에서 지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더 큰 작품을 완성하시기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픈 나사로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일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되어야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틀을 더 지체해야만 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아니 그가 죽어서 며칠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사건은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 일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이와 함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얻어야 할 교훈도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교훈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맙시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이 일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당황스러운 이유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나 봐 라는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실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지만요.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차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차원의 고난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도무지 자기 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인과율로 해석하면 이 문제는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게 아닌데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가 혹은 그의 자매들이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나 벌로 주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이 사건은 철저하게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표적은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신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많은 당혹스러운 일들조차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이들에게 본문은 거듭 힘주어 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 고난과 내 삶에 있는 아픔들,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의 본문은 거듭 힘주어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최악의 일을 만난다고 해도 또는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을 만난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곳에 함께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내면서 살아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서 잠시 보자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는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조슈아 파운데이션이라는 예화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새싹들처럼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는 일이 없어서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좀 빌려보려고 합니다. 올랜도 비전교회에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올랜도 비전교회에서 여름에 우리 청소년부가 가서 아마존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단기 선교를 갔던 그 청소년들이 그곳에 갔던 전도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자슈아가 안 보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함께 갔던 그 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그분의 아들이었던 자슈아가 물놀이를 하다가 그 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그리고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 되시는 분과 목사님이 그곳으로 급히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죽어있는 자슈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죽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시신이 떠내려가서, 그리고 그 떠내려간 시신을 발견한 그 부족민이 신고를 해서 그 아들의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 번 고민을 해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고난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신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자슈아가 이번에 저랑 제 아내랑 같이 선교여행을 가고 싶어 했지요. 엄마, 아빠, 한 번은 나랑 같이 가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우리 엄마, 아빠 하는 일들이 조금 그거해지고 나면 우리 가족 선교여행 그때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인생의 가장 스튜피드한 대답이 그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자슈아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가족이 그리고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파운데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시신을 찾아주었던 그 부족에 가서 매년 가서 선교하고, 자기 아들이 유지니까 엄마 아빠 같이 선교하자 그랬으니까 매년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계시는 한 분을 신학교육을 시켜서 그곳에 목사님으로 삼고 교회를 담임하게 만듭니다. 교회 전체는 그곳에 지금 20년째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함께 가서 교회가 어떤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곳에 전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일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슈아 파운데이션의 이야기가 제 삶 속에서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 어디선가 예화의 집에 나오는 이야기와는 다른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걸어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기쁨이 되는지를 좀 경험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어쩌면 나사로가 숨을 거두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이틀,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는데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드는 그 길고도 길었던 나흘간이 아마 이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그 나흘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이들이 겪어내야만 했던 이 나흘 안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처럼 느껴지는 시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메아리만 돌아오는 것만 같은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깊은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졌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환난 중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감정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실로 우리들 앞에 모여져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 안에서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또 요한의 입을 통해서 2번이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기꺼이 질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사로의 이야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지체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자매에게 나흘째는 그들의 소망이 다 끝나버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그 나흘째의 그날은 그들의 소망이 끝나버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나흘째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거기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기에서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고 주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나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잠시만 환난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이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자매가 애타게 불렀고 성경의 기자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던 한마디, 한 고백.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기준, 이렇게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믿고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이번 한 주를 또한 힘있게 살아가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